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수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르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셋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모두 일을 합니다. 옛날에 구더기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름 이제 구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이 땅에 일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이 세 가지 일이 나와요. 이제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하지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가 어떻게 고난을 받고 죽고 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해도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생각을 안 하고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시는지, 고난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듣고 질문을 하면 될 텐데, 예수님이 죽는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붙잡혀서 죽는다, 거기에 그냥 꽂혀서 아이고 죽으면 안 됩니다. 이제까지 3년 동안 이제 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바다 고기 잡는 타일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주님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 한 자리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은 죽으면 됩니까? 이 큰 충격이란 말이죠. 그래서 앞뒤 생각 안 하고 그냥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했습니다. 이 사탄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요,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과 썩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이 세상에 또 사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썩지 않는 일에, 영생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이 복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11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성취하셨던 구원의 전 사역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일하시는 모든 일을 그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큰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일에 너무 많이 치우쳤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일에 열심히 매진하다가 주님 앞에 갔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 중에 한 가지가 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6절, 8절에 보면요, 오순절날 성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120명의 사람들이 다 방언을 했습니다. 이 8절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이라고 합니다. 이 방언은 외국어를 가르쳐요. 이 방언이 네 가지 종류가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 나누면 이 대인 방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대인 방언이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대신 방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알아듣는 거.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나오는 이 방언은 이 대신 방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이 대신 방언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방언이 대신 방언이고요. 이 오순절날 임했던 이 방언은 외국어예요. 외국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세모, 헬라어, 라틴어, 로마어 이렇게 방언을 했단 말이죠. 이 모인 사람들이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그 언어를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입으로 터져 나왔다는 것이지요. 전혀 들어보지도 않은 말, 배워보지도 않은 말. 우리가 한국말을 다 하잖아요. 그것은 어릴 때부터, 태어나부터 한국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말을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미국말을 할 거예요. 듣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한국말을 듣기 때문에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오순절 모이는 사람들은 전혀 들어보지 않는데 성령이 임재해서 다른 말이 입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성령의 능력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게 하시면 하신다는 것이지요. 이 사도들은 이 성령이 부어지자마자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곧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적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 성이 오시면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 것,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영어를 안 배우고 기도해가지고 영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런 것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게 한번 기도를 하긴 했습니다. 하나님, 영어를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돼요. 영어 방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신학교 가면은 히브리어, 헬라어 얼마나 어려운지요.
우리 영어 알파벳 A, B, C, D, E, F, G 있잖아요. 그것도 잘 못하는데 히브리 하려니까 고등학교 때는 일본어 좀 배우고 독일어 좀 배우고 참 어려워요. 히브리는 어려워요. 알레, 베트, 김멜, 달레, 해와, 우자인, 해도 나도 모르겠어요. 그 제가 하나님 아버지 이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히브리어 잘할 수 있도록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그래야 선생님들이 또 먹고 살고 학원에 또 선생님들이 먹고 살고 그러죠. 이런 이게 성령으로 나타나는 이 은사, 이 방언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크신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방언하는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큰 일이에요, 그게요. 엄청난 일이라니까, 이게. 거의 좀 많은 분들이 방언을 하니까 별로 알고 생각합니다. 방언이 엄청난 겁니다, 이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우리가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없는 것, 성령님의 은사로 방언이 하니까 큰 은혜예요, 우리가. 방언하는 것이요. 그러면 방언 안 만들고 큰일 아닌가? 이게 믿음의 은사가 다 있습니다. 다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으로 다 믿어지시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다 믿음의 은사를 다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믿어져요. 믿게 해봐라. 그럼 믿겠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 내 보여봐라. 그럼 믿겠다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 보여도 또 믿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이게 엄청난 일인 것인데. 더군다나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이제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성전 미문 여기 앉아있는 안전맹이를 고쳤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인간의 어떤 의학으로도 약으로도 기술로도 안 되는데 딱 말 한마디, 내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 한마디가 와, 그 사람 막 다 놀래가지고, 이야, 이 어찌 된 일인가? 이야, 이거 하나님 큰 일이다. 의향이 참 중요한 것다, 그죠? 하나님 큰 일. 4장에서는요, 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전체 모여서 통성 기도를 합니다. 큰 하나님이시여, 대주제여, 모여가지고 다 기도해요. 모두 우리가 이제 주여 3장 하잖아요. 주여, 주인이시여,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여, 우리 부르짖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주여 3장 하는데 두 번째 주여 하다가 기절해가지고 자빠지는 거 보고는 아하, 주여 3번 하면 안 되겠구나. 한 번만 주로 한다는데만은. 저도 이게 처음 오신 분들 놀랄까 싶어서 와, 교회 가면 다 미치겠네 싶어가지고 이제 한 번만 하는 거예요. 놀라지 마시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4장에 보면, 처음 예루살렘 교인들이 막, 이게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사도들이 능력 있게 말씀을 전파하게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사도들이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크게, 참 이게 우리 기도의 수준이 달라요. 우리 기도 수준이 달라요. 말씀이 전파돼야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영혼이 구원받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표적이 되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대주세요. 이게 기도하는 것 자체도 성령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큰일이에요. 교회 오면 기도를 살팡살팡 하면 안 됩니다.
해도 되긴 됩니다. 누가 그렇게 안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안 들어주시면 안 되겠다. 야, 저 집사님이 저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안 되겠다. 그럴 정도로 막 줘야 주저 기도. 이 교회 그런 기도가 많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지. 그 교회에서 가장 큰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이 사장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은 뭐냐?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고 병자가 치유함을 낳고 또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이 이게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되고 안 하고 싶고 막 그렇지요. 기도하고 싶으세요? 설을 잘 못 보냈습니까?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오늘.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 큰 일이에요. 이거를 교회에서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람이라. 그죠? 요즘 세상에서 참 먹고 살기 참 힘들다 그래요. 참 벌어먹기 힘들고 남의 돈 뭐 이게 해가지고 참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는데 오늘 주보에 보시면 난줄 순서에 까치까치 설날은 출근이고요. 우리 설날도 출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님한테 좀 이렇게 좀 해달라 해서 지난주인가 여야에서 이게 통과됐다 그러죠. 일주일 주당 이제 68시간 법정 근로 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된다는 거 통과됐다 그래요. 그리고 휴일 날 일 시키면 벌금 문제예요. 주일 날 일요일 날 그러죠. 일요일 날 주님의 날 일하러 안 가셔도 됩니다. 일 시키면 벌금 낸다는 거예요. 잘 됐지요? 예. 하나님의 일,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일을 하다가 또 주일 때문에 쉬어야 돼요. 계속 쉬어야 돼요. 근데 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 이거는 성령이 감동되는 대로 68시간, 52시간 아니고 일주일이 몇 시간이지요? 168시간. 좀 우리 정신을 조금 차리시고 일주일이 168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영도 잠을 안 자요. 영은 깨어 있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그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날마다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쉬면 안 돼요. 하나님의 큰일은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일이 쉬지 않는 것이 쉬는 겁니다. 쉬는 거. 영적 쉬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성령님이 일하게 하셔야 합니다. 인간적인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교회는 오직 성령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해서 성령이 이끄신 대로 하는 것이 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큰일이 사람들이 소통하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일입니다. 6절 말씀 보면요. 듣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 아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사람들이 다 막 여러 가지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입에서 나오고 말을 했어요. 누가 들었냐? 5절 말씀 보면요. 이 천하 각부로부터 와서 라는 말이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가 15개 국, 15개 나라 이거 나옵니다. 주보의 제일 앞부분에 화살표 해가지고 끝났죠. 15개 나라의 말들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각국으로 흩어졌는 디아스포라를 가리켜요. 득보는 이 미완료 시상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이 잠시 동안만 방언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동안 방언을 계속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거를 이 오순절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왔던 각지의 사람들이 그걸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각 사람이 통역관을 세울 필요 없이 그냥 들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나라의 언어로 제 아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이 소통을 말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인간의 장벽이 무너진 것을 말합니다. 이 창세기 11장에서 인간들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렸지요. 그 무너뜨리는 방법이 사람들 간에 말이 안 통하도록 언어를 각각 다르게 해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통하니까 그 다른 나라, 다른 지역으로 쭉 흩어졌단 말이죠. 이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받고 알아들었다는 것은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하나 되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죠. 소통이 되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면 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통하게. 이 소통하는 것은 이 성령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이 갈등이 심한 나라가 우리 한국이라고 합니다. 이 세대 간에, 또 남녀 간에, 동서 간에, 빈부 간에, 고부 간에, 부부 간에 갈등 세계 1위가 한국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안 통해요. 교회 안에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 통해요. 안 통해요. 말을 안 해요. 인사도 안 해요.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좀 늦게 와가지고 좀 일찍 가고 말 안 하고 소통 안 해요. 깍깍이 다 깍깍이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으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소통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이죠. 인간과 인간. 사람 냄새 맡고 사람 냄새가 좋다는 것이지요. 이 마지막 때에는 참 힘듭니다. 소통하기 너무 힘들어요. 전부 다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했던 사사기 시대예요. 지금 사사기 시대. 전부 다 자기 중심적 사고예요.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성령님만이 소통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정치계에서 소통하게 만들겠다. 국민과 화합하고 소통사회 만들겠다. 그렇게 말들 하지만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이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오전절날 이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 소통을 의미해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소망을 가리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지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 아들에게 말씀을 그렇게 했지만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했으면 성령이 오면, 그가 오면 내가 한 말이 생각나게 될 것이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성령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이 못 깨달았다니까요. 제가 설교를 해도 잘 못 알아들으실 때가 많지요. 생소하고 그렇지요. 못 알아듣지요. 잘 알아들으세요. 떡국을 못 잤습니까? 아하.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해도 제 아들이 못 알아먹었어요.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예수님 아셨어요. 땅의 것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해도 너희들이 알아듣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말이 생각나리라. 성령이 그 말을 깨닫게 해주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 받으면 성령 말씀을 들으면 보고 읽으면 이 말이구나. 우리 성령들이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성령으로 받고 들으면 그 말씀이 그 말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이구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까 또 내가 간다. 그리고 다시 오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런데 승천했을 뿐이니까 그동안 따라다녔던 이 주인이 없었을 뿐이니까 얼마나 허전하고 또 불안하고 찬동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성령을 받고 보니까 용기가 나는 거예요. 용기. 엄매 기주고에서 엄매 기사라가 되었어요. 얼마나 담대해졌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담대하게 됐어요. 담대해졌어요. 14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 승천하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이 막 도망다녔잖아요. 물고기는 잡으러 가자.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한 방에 숨어 있기도 하고.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 사람이 성령 받으면 이 새 힘이 생깁니다. 이 소망이 생깁니다.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 교회가 이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어느 인간의 이시문중, 김시문중, 이런 시정문중이 아니, 그런 공동체 아니라는 것이지요. 교회는 오직 성령의 공동체. 오순절에 성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용기가 100배 났단 말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복음을 전해야 이 세상 사람들이 소망이 생기겠구나. 천국 소망을 생기겠구나.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지요.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고 또 알아듣고 한 것은 소통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성령 공동체 되고 성령 충만 받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늘 사모해야 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큰 일이 생겨져요. 서로 간에 소통이 되지. 만나면 반가워요. 좋아요. 함께 찬송하고 싶어요. 우리 하늘나무 교회가 성령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평상시에 사모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이 기도하는 일, 곧 성령님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후서에서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결코 썩지 않는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은 꺼져도, 세상은 없어져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어느 때인지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지진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저는 예민해가지고 어제 11시 몇 분에 이제 자고 있는데 또 다다다다다. 오늘 새벽 한 3시 몇 분에 또 다다다다. 지진이 일어나는 거 혹시 느꼈어요? 2점 얼마 났대요, 방에. 하나님 흔들어요. 경고. 정신 차려라. 정찰을 할 때, 말로만 정찰을 할 때 있고, 머리 잡고 정찰을 하든지, 머리 때리고 정찰을 하든지, 도거나 선생님 정찰을 할 때, 딱 때리고 정찰을 하고 하든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 사람들 보고, 깨어라!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하나님이 하는 일, 성령이 하는 일 해라. 열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하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를 못하고 신랑이 더디 올새 어떻게 해요? 신랑이 더디 오니까 열처녀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졸며 잘새. 예수님이 직접 오시기 전에 이 시대는 성도들이 자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나무 교회 성도님들 자지 마세요. 육적으로는 자고 영적으로는 깨어 기도하시는 겁니다. 왜 미련한 다섯처럼 왜 잡니까? 제가 이렇게 하도 이렇게 강하게 설교하니까 찔리니까 못 읽는다니까. 안 찔리는 데 가야지 효과. 성령이 임하시면 소통이 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는 일, 소통하게 되는 일. 그 다음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큰 일이 핍박이 있어도 승리하는 일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일을 보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입니다.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12절 말씀에서는 긍정적 반응인데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우리에게 설교를 들을 때에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건을 보고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12절 이때 놀란 사람들은 이렇게 된 것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면 진위를 한번 알아보자.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알아보자. 그쪽입니다. 그 13절 말씀에는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출에 취하였다 하이도다. 조롱하 부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세출에 취해가 이게 뭐하는 일이냐? 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12절에 긍정적인 반응한 사람들은 이제 14절부터 보면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성령 받습니다.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말씀을 듣든지 긍정적인 사람은 회개하고 성령 받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정탐꾼을 보러 난 다음에 두 가지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사람들과 부정적인 사람들. 요소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다 부정적이었어요. 밤새도록 죽겠다, 다 죽겠다. 밤새도록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랬으면 됐겠는데. 같은 것 같으면, 그죠? 철화를 할 때에 하나님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이게 철화하면 낫는가? 살려주세요, 살려주기 낫겠습니다. 아이고, 나도 죽겠다. 그 12절 말씀은 이 긍정적인 사람들.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래 14절부터 이렇게 그 진위를 알아보고는 회개하고 성령. 그런데 13절 말씀에서 이 사람들은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은 또 14절 위에 보면은 그 밑에 설교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이를 갈았습니다. 베드로 지금 어떻게 죽일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부정적인 일은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주 중에 한 명은 예수를 팔았어요. 교회 일을 또 반대자 꼭 있어요. 세상에 핍박하고 박해는 꼭 있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핍박이 올 때, 박해가 올 때 기죽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처럼. 왜 이런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은혜 받고 우리 학생들이 교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실에서 막 주여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옆에 집에 사람들이 잠을 못 잤어. 보통 촌의 사람들은 8시만 돼도 자잖아. 8시, 7시면 돼도 자는 것 같아. 5시 돼가 저녁 잡숫고 한 7시 때 한번 주무시는 것 같아. 촌에는. 일이 힘들고 연세 많으시고 그러는데. 우리는 한 8시쯤 되고 모여가지고 막 주야!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그 기도실 뒤에 문이 있는데 거기서 야 이놈 새끼들아 점점 자자 두당 그래도 우리는 막 조용히 했다가 가면 또 쫙 하고, 그리고 교회 이제 장로님들이 기도하지 말아요. 그 방법을 일러줬어요. 그 장로님들이 야들아, 네가 기도하는 건 좋은데 한꺼번에 모여 한꺼번에 소리 지르니까 부리역 하는 줄 알고 옆에서 날 놀라 잡아지니까 그러지 말고 두 사람씩 기도실에 들어가 기도하고 교대교대로 이런 시간. 그게 안 되거든요, 이게요. 장작불이 우리 홀랑홀랑 탈락할 때에 불을 확 붙여줘야, 그죠? 타지. 잘 안 타거든요. 둘이서 하다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만두느냐? 안 그만뒀습니다. 청송말로 그라이가가 자갈밭에 무릎 꿇고 쪼야! 하니까 우리 그 청운동에 거기 다 가오셨잖아요.
좋은 이에. 그 바로 이제 옆에, 바로 앞에, 물건 강 옆에 이제 하니까 한 100m, 한 150m 떨어지니까 그 소리 또 다 들리니까. 그것도 또 시끄도 그래, 또.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일두동 가까운 데로 한 15분, 20분 걸어가서, 한 20분 걸어가서 거기 또 걸어가 또 쫙 했더만 그 옆에 동네, 일두 동네 또 그래가 또 지기 딱대기 두고 또 와가지고 뭐 이놈의 시계도 싸운 줄 알고 하여튼 별의별 체험을 다 했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고 박해가 있다고 멈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승리하는 일은 성령님이 하세요. 우리가 하지 못해요. 하나님 하세요. 핍박이 있어서 거기를 이기고 승리한 일은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 베드로가 이제 3장부터 이제 병 고치고 또 복음 전하고 이러다가 4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붙잡혀요. 붙잡혀서 그 바리새인들하고 또 서기관들하고 또 해당에 서 사람들이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를 말하면 가만두겠다. 그리고 막 두드려 패고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 말하면 죽인다. 두드려 맞고 그 다음에 예수 일을 말하겠습니까? 이 베드로는 또 말합니다. 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원의 주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그 또 베드로가 또 이 말씀 전하다가 5장에 보면 베드로 감옥 가요. 감옥에. 그것도 천사의 도움 받아가지고 또 나오지요.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생각하길래 야 이거 예수 믿는데 왜 이게 두드러 맞고 붙잡히고 욕먹고 또 감옥 가고 에이 할 수 없다. 한번 때려쳐보자. 그랬냐? 아니란 말이죠. 또 베드로는 또 담대하게 또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제산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갑니다. 이게 또 저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12장에 가면 또 감옥에 갇히 베드로가. 그러다가 이제 유대 사람들이 계속 받게 하니까 이 베드로가 어디로 갔냐? 로마로 갔어. 바벨론으로 가기도 하고 로마로 가기도 하고 그 복음을 전했어요. 결국에는 이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어요. 순교는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순교는 아무나 못해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순교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순교의 각오가 없으면 교회 생활을 못합니다.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만. 핍박에 승리하는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사도행전 6장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멈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더욱더 확장되지.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전체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더 전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오면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것, 그거는 죄지만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 안 믿다 있다는 것은 핍박이 있냐 없냐는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늘나무기 모든 성도님들이는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런 핍박과 박해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핍박 받아야 돼요. 박해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핍박과 박해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멈추고 그만두느냐, 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 핍박과 박해를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 어릴 때에 저희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일을 다 시켰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 일은 다 해야 돼요. 누구는 마당 쓸고, 누구는 할머니 요강 비우고, 마당에 풀 뽑고, 골목 청소하고, 뭐 설거지하고, 뭐 방 청소 다 깍깍하게 다 해줬거든요. 그러다가 공동으로 일을 시킬 때 있습니다. 고추 딸 때, 고추 심고, 고추 딸 때, 고추 이제 밭매러 갈 때, 보리 밟고 할 때, 또 김 맬 때, 모두 풀 뽑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쯤 되면 토요일 날 오후에 어디 갈 생각하지 말아라. 꼬장 말해야 됩니다. 토요일 때부터 이제 내일은 일요일이다. 어디 갈 생각하지 말아라. 고추 따러 가야 된다. 야, 고추 따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어머니는 엄마 힘 안 드나 하면 야야 돈 따는데 뭐 힘들어. 참 일하기 싫었습니다. 어릴 때. 요즘도 자기 방 청소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아들이. 한 명, 두 명 키워가지고 아들 버릇 다 나빠졌어요. 그래 커놓으니까 우리나라 지금 3D 업종 그 일을 안 하잖아요. 뭐 하고 안 하고. 그 한국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그러니까 임금 싼 외국인들 다 들라놔가지고 한 피 받은 한민 쪽이 지금 없어졌고 진짜 다 이제 혼혈 쪽 다 됐습니다. 아이고 슬퍼라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또 사람 애를 안 낳아가 이제 사람 대신에 이제 로봇가 이제 또 이게 말씀은 말씀. 사람은 일을 하는 게 참 힘듭니다. 우리가 이제 먹고 산다고 어른 되어서 직장 다니고 일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신앙으로 기쁘고 즐겁게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일은 참 힘들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일은 기쁘게 즐겁게 끊임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 하늘나무에게 충만해서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놀랍게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사람들이 놀라하면서 당황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런 소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것들이 하나님의 큰 일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 하늘나무 교회도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확장의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서 성령님이 순종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2장